할렐루야. 우리 테일라 찬양팀 찬양이 나누듯 깊어지는 은혜 속에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오예배 시간 우리가 같이 나눌 말씀은 스가랴 4장 1절에 6절의 말씀인데요. 오늘은 특별한 성경 봉독자가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신이한 학생이 봉독을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책은 내게 말하 안 보이는데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해서 7 관이 있고 그 등잔대 곁에 2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다 하고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므로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다음 세대라는 거 확실하게 맞아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예물을 주께 드립니다. 26년도 건축 헌금 재정 축복 모든 것이 이러기를 주의 은혜로 사모하며 예물을 드립니다. 이 기업을 하나님 복 주시옵시고 능력으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신이한 학생이 왜 했냐면 지난번 오후 예배 시간에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 성경 봉독해야 돼 그랬거든요. 그래서 약속을 이행에 대해서 시킨 거고요. 지난주 저하고 배드민턴가 이겼거든요. 제가. 근데 내기가 뭐였냐, 오후 예배 드리기였어요. 근데 어제 지난주 통사정을 하더라고요. 공차로 가야 되는데 그 한 주만 봐주면 안 되느냐고. 그래서 다음 주는 꼭 예배를 드리겠다 했는데 오늘도 역시 잡혀왔어요. 그죠? 네, 잡혀왔어. 그래서 앞으로 학생들이 오후 예배 시간에 성경 운동을 잡혀오는 애들은 무조건 시키도록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다 생각 들었어요. 우리 신현 학생이 이제 키가 크고 이래가지고요. 얼마나 저는 목소리 처음 들어봤습니다. 목소리가 굉장히 아름답죠. 찬양도 잘할 것 같습니다. 예,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어깨를 주무면서 이렇게 한번 이야기합시다. 성령 충만하세요. 성령 충만하세요. 성령 충만하세요. 아이고 용구상들이 복 터지셨네. 충만하세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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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할렐루야. 예. 오늘 뭐 이게 찬양인도하도 최호진 집사님이 간증을 잘 해주셔가지고 더 이상 뭘 먹으면 배가 부를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도 간단하게 얘기하고 아무튼 빨리 마치도록. 빨리 마친다는데 빨리 안 마쳐지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빨리 마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금정단대가 이렇게 등장을 하거든요. 이게 약간 저는 이런 해석들을 좋아하지 않습니다만은 환상이나 이걸 심벌리즘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심벌이 되는 것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묵시적으로 이야기하는 것들은 그렇게 풀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성경이 비유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건 신천지에서는 헛소리고요. 하나님 말씀은 역사서부터 해서 예언서, 묵시서, 뭐 지혜서 이렇게 다 나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66권의 성경책이 문학적 장르가 다 다른 거예요.
근데 그걸 다 비유로 이렇게 핀다? 그거는 이제 사기치는 딱 좋은 겁니다. 원숭이 궁들은 빨간 것은 사과 이러면서 건너가면서 교주의 의도대로 조정하려고 하는 가스라이팅입니다. 그런데 인간교회 식구들은 절대 당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이런 환상을 본 것에 대해서 이게 뭐냐라고 성아래 선지자가 물어봤다는 거죠. 그러한 어떤 것들은 다른 묵시서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안에 이 금성잔 때는 여러 많은 그런 성사학자들이 하는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 이건 명백하게 교회를 표현할 때, 그리고 성전과 교회를 표현할 때 이 금성잔 때라 얘기합니다. 그럼 물어봅시다. 교회는 건물입니까?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입니까?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인간계 수준은 이 정도는 돼야 됩니다. 그걸 전문 용어로 뭐라 그러죠? 조선주 자매니? 물어볼 줄 몰랐죠. 예, 조정순 전사님 옆에 있는, 그리고 뒤에 있는 노원영 집사님, 그걸 전문 용어로 뭐라 그러죠? 내자. 다섯 자다. 헷갈려. 예? 뭐라 그러죠? 에클레시아. 다 알아요. 다 알아요. 에클레시아.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 이게 교회인 거죠. 이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시고자 한 것은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돼요. 아브라함 시대, 족장 시대는 제단 시대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임재, 제단을 통해서 임재를 했어요. 아브라함이 단을 쌓고 여호수아가 단을 쌓아요. 그리고 그러다가 성막이 있는 거죠. 출애굽을 하면서 법궤가 있고 말씀이 있고, 그리고 그 성막을 따라 성막 시대인데 그것도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요. 성막이 또 온전해지죠. 그게 성전 시대입니다. 성전이 만들어지죠. 예수님 오시고 이럽니다. 성전을 헐어버리라. 건물이 아니라 내가 3일 만에 세우리라고 얘기했어. 그럼 예수님께 세우시겠다는 것은 성전이 이것만한 것이라면 교회는 원래부터 하나님이 세우시고자 이 모든 걸 포함하는 거예요. 제단과 성막과 다윗의 장막과 성전과 이 모든 걸 포함하는 플러스 알파.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인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 그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인데 우리 교회에 금정단 등잔 때가 있습니까?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러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구약 시대는 시청각 교육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요만한 애들한테 그림을 보여줘야 돼요. 다 큰 사람한테 그림 보여주면 식상하잖아요. 물론 여기 있는 분들 가운데도 그림 성경이 좋은 분들이 있어. 그렇지만 그림을 누가 그리는 순간 그 그림은 우리의 상상력을 제한합니다. 그러나 그림 없이 글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영감으로 가져가면 그게 훨씬 더 커지는 거거든. 저도 PPT 띄워가지고 파워포인트 설교를 하고 싶은 충동이 있을 때가 있었어요. 근데 저 그거 안 해요. 왜 그러냐면 이게 굉장히 여러분의 상상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명확해지는 것은 있을 수 있지만, 그런데 신약 시대는 바로 이제 눈에 보이는 이 성전을 헐어버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가 그 속에 열리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구약 시대 굳이 이 교회가 심벌리즘이 되는 게 뭐냐 하면 검정단 때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물론 그것이 전부를 소용하지는 않습니다. 교회의 한 부분 중에 그 부분을 정당하죠. 근데 그걸 예수님께서 계시록에 재림하시는 예수님은 일곱 촛대라고 얘기하잖아요. 일곱 촛대 사이에 오른손에 일곱 배를 진 자 재림주의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일곱 촛대는 일곱 소아시아 교회를 이야기하는 건데 일곱 소아시아 교회는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의 표본입니다. 표본. 그래서 그게 인간교회는 없으니까 우리는 책망 들을 게 없어 이런 소리를 하면 안 돼요. 그 일곱 교회의 책망과 일곱 교회의 칭찬은 다 우리에게 해당되는 것들이에요. 근데 그게 촛대로 되어졌다는 거죠. 오늘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이 이야기죠. 근데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이 말씀 우리가 민수기 8장 4절 말씀 띄워주세요. 내가 안 가르쳐 드렸구나. 찾아보세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 안에 금등잔대를 만들려고 하는데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이해가 되질 않아요. 금등잔대 제작법은 이러하니라 하나님께 제작법까지 말씀해 줬어요. 아침에 제가 주방에서 접시 24개를 펼쳐놓고 한꺼번에 탁탁 담아야 된다 했다가 쫓겨날 뻔했어요. 뭔 목사님이 그것까지 간섭하냐고 막 그러거든요. 내가 했다면서 고민을 할까 생각해서 했어요.
이거를 먹기 싫은 사람 아닌 사람 호불호가 있는데 그걸 늘어놓으면 가져갔다가 하면 다 버리잖아요. 그 해가 얼마나 비싼 건데 저는 해를 남기는 예가 없습니다. 저는 아까 제가 봤죠. 젓가락 들고 돌아다니는 거 남은 거 내가 먹으려고 아무도 안 남기시대. 자, 근데 하나님께서 제작법을 딱 말씀해 주시죠. 뭐라고 하냐면 곧 금을 쳐서 만든 것인데 이게 몇 달란트냐면 34kg입니다. 34kg 더 되는 것 같은데 이게 밑판에 꽃까지 쳐서 만든 밑판에서 그 꽃까지 쳐서 만든 것이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보이신 양식을 따라 이 등잔대를 만들었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금속을 다룰 때 두 가지 방법에서 하나는 주물이 있고 하나는 안성 방자유기. 방자유기가 왜 유명하냐면요. 전 세계적으로 이 방자가 유명한 이유가 이걸 망치를 탕탕탕탕탕탕 때려가지고 이 신줄을 때려가지고 그릇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방자유기로 만들면 무슨 장점이 있겠어요? 이건 성경 신뢰하고는 상관없는데 방자유기로 만들면요 얇은데 가벼운데 단단해요. 주물은 무겁고 약해. 그 주물은 쉽게 깨집니다. 근데 방자유기는요 탕탕탕탕 망치로 때려서 만들면 어떻게 되냐면 얇은데 단단해가지고 아주 실용성이 뛰어나져요. 그래서 이 방자유기가 유명한데 이게 어려워. 왜 어려우냐? 망치로 때려가지고 패어서 만드는 거기 때문에 보통 기술 가지고는 모양을 만들기가 어려워요. 우리가 그 방자유기 아주 달인들이었어요. 인도나 이런 데서도 잘 만들지만은 저희 아버지가 옛날에 6.25 전쟁 끝나고 난 다음에 미국에서 자동차 지프 자동차를 한국에서 만든다는 조문이 있어가지고 지프 회사에서 실사를 나왔어. 나와보니까 진짜 자기들이 출고하지 않은 차가 돌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차를 보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왜냐하면 미군 드럼통을 다 망치로 패가지고 집차처럼 다 만들어가지고 도색을 싹 해가 이 차가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분들이 단복을 해가지고 역사적 정인입니다. 단복을 해가지고 그 차를 가지고 미국으로 갔어요. 야, 왜냐하면 집 자동차를 만드는데 그 철판이 방자로 만들면 수공이 만들 뿐만 아니라 부딪혀도 강철입니다. 이게 단단하게 돼가지고 기스도 잘 안 가요. 기가 막힌 작품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 우리는 방자유기를 하지만 그게 어려운 거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금등잔 때는 금이잖아요. 금을 셀이 때려요. 물은 그거를. 근데 금등잔은 무조건 잘 녹으니까 주물로 만드는 건데 왜 굳이 하나님께서는 쳐서 만들라고 했을까요? 최호진 지사님 왜 쳐서 만들라고 했을까요? 영적으로 생각을 해봐요. 태균님 가서 왜 쳐서 만들라고 했을까요? 자, 금등잔대는 교회야. 교회를 왜 금등잔대를 쳐서 만들라고 했을까요? 그냥 주물로 부으면 좋은데. 여러분 교회는 그냥 되지 않아요. 교회는 그리스도를 주로 욕하는 사람들이 교회잖아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말씀의 연단과 정건 같은 훈련을 통해 가지고 세워진 교회가 될 때 강력해지는 겁니다. 그런 교회가 진짜 교회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큰 산을 옮기는데 이 큰 산을 옮기는데 그게 한상을 준 스가랴에게 한상을 준 한상은 이 금등잔대인데 이 금등잔대는 누구든지 어떻게 만들라고 하는 것은 민수기의 모세를 통하여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느 정도냐면요 하나님 말씀해 주시면 그대로 믿어요. 유대인들과 우리의 사고는 뭔지 아시죠? 한번 물어볼게요. 조순자매니 사막에 어제처럼 바람이 막 불어. 그러면 거기서 제사를 딱 지내면 연기가 위로 올라가겠어요? 날려가겠어요? 어디로? 어제처럼 바람이 부는데 어제 우리 추리가 막 쓰러졌잖아요. 마당에 굴러다니더라고. 그래서 나무에 묶어놨어. 그렇게 바람이 부는데 범죄를 들이면 연기가 쫙 올라가겠어요? 날리겠어요? 날린다 손 들어봐요. 뭐야 눈치 보는 사람들은? 곱게 올라간다 손 들어보세요. 곱게 올라간다. 아무도 차마 손을 못 드시네. 근데 유대인들한테 물어보면요 100% 올라갑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실제 바람으로서 그게 어떻게 될지는 몰라. 근데 하나님이 그 연기로 받으시는 그 번제는 바람이 불든 천둥이 치든 간에 아니야? 아니에요. 물어볼게요.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바알의 제사장들과 범죄를 들 때 또랑에 물을 부어서 안 불었어? 그 물은 어디서 왔을까? 몰라요. 홍해물 떴겠지. 그런 질문 자체를 안 하니까 꼭 이상한 사람 질문, 그 질문은 3년 감옥에 물은 어디서 가져왔을까? 이렇게 물어요. 그 다음에 제단에다 물을 부어서 안 부었어? 부어서 흠뻑 났어. 여러분, 젖은 장작에 불 안 붙여서 말을 하지 마요. 아침마다 카페에 장작 불 붙이는데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토치 한 통을 다 써요. 장작이 젖어가지고. 비 올라고 하면 장작을 안에다 갖다 놔야 되거든요. 그래 말려놔야 되는데 이게 말은 석기를 먹어먹어 잘 안 붙어. 오늘 아침에도 연기를 맞춰가면서 박성영 근사님 어디가 나한테 잔소리 엄청 했어요. 아니 목사님 불 붙인 짬밥이 언젠데 그렇게 연기가 나게 아직도 못 붙이고 있냐고. 옆에서 염장을 탁탁 찔러대는데, 그리고 불을 붙이려가지고 오늘 여러분 불 잘 찌으셨습니까? 그런데 하물며 제단에다가 또랑에 물을 붓고 거기다가 제단에다 물을 다 부어놓고 엘리야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불 내려주세요. 그런데 하나님 불이 야 젖었잖아. 이거 어떡하라고. 그래 그렇잖아요. 그러면 다시 물어볼게요. 강야에서 번제를 드리는데 번제를 드리면 태풍이 불고 있는데 바람 공기가 연기가 하늘로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쫙 올라갈까요? 날려갈까요? 이제 좀 믿음이 생기기 시작하는. 그게 날려갈지 올라갈지 이스라엘 사람들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 그게 어떻게 바로 올라가냐? 라고 한국 목사님 물어보니까 야 말씀에 그렇게 돼 있잖아. 아멘이십니까? 말씀에 그렇게 돼 있잖아. 이런 사람들이 금등잔대를 주물로 만들었겠어요. 하나님께서 딱 찍어가지고 쳐서 만들었게 했단 말이에요. 그럼 왜 쳐서 만들었게 했느냐? 여러분, 큰 산을 옮기는 교회 공동체가 여러분이 큰 산을 팽지처럼 걷는 서로 바벨이 되기를 원하신다 그러면 철저하게 단검질을 받아야 됩니다. 정금 같은 그런 모습으로 나오려고 그러면 불수문을 태우는 그런 단검질을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자, 오늘 여러분 말씀 듣다가 조금 찔린 사람 팍팍 찔려야 돼요. 그죠? 여러분 단검질 해보셨어요? 저는 해봤습니다. 단검질 불에 달고 가지고 때리는 거. 이 단검질 하면 쇠가요 밀가루 같아요. 밀가루 같은데 이게 때리면 쇠가 아주 밀도가 금속 현미경으로 보면 짜부라들어요. 그러면서 그 안에 열 처리를 통해 가지고 단단하고 무른 게 되는 그런 금속이 되거든요. 그게 뭐 맹금이 되기도 하고 뭐 그런 것들이 돼요. 하다못해 여러분 집에서 만두피 사다 먹잖아요. 사다 먹는 게 맛있다고요? 진짜 제 손을 안 만나봐서 그래요. 밀가루를요 반죽을 탁 하고 또 반죽을 딱 하고 반죽을 딱 해가지고 그거를 말입니다. 약간 그 기름을 넣어야 돼. 식용유를 조금 넣어가지고 딱 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피를 만들어가지고 싸보세요. 그거 먹는 순간 산 만두피는 흐물흐물해가 먹을 수가 없어요. 동의하시면 또 저보고 방어도 떴으니 만두도 해라. 그러지 마시고 그 밀도가 좁아져서 그러는 거예요. 밀도가 좁아졌어. 그러면 오늘 쳐서 금등잔대를 만들으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큰 산을 옮기는 믿음은 날로 먹으려고 주물로 해가지고 날로 먹으려고 하지 말고 뚝딱하고 만들지 말고 교회도요 마디게 자라는 교회가 성장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다음 주에 100명씩 들어왔으면 좋겠다. 아멘한 분들은 날로 먹을 사람들이에요. 그게 아니라 지금 내가 쳐서 만들어진 훈련과 연단과 속사람의 변화를 통하여 만들어진 든든한 금등잔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금등잔대가 되어서 내가 빛을 제대로 밝히고 있을 때 그 기름 부음을 받아가지고 그 은혜가 제대로 밝히는 한 사람이 그렇게 밝히고 등을 들리고 서 있는 거예요. 우리는 다 모든 그런 가정 속에 있는 겁니다. 이거를 배제하고 이거를 간과하고 이거를
제껴버리고 무시하고 그렇게 되어지는 교회를 우리는 애시당초 사모하지 말아야 돼요. 왜냐하면 그렇게 세워진 교회가 되어진다 할지라도 당신의 영혼은 빈털터리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훈련을 달가히 받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훈련을 달게 받아야 그것이 전투력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가 이 험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릇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큰 산을 팽지처럼 지나는 서룹바벨에 그런 기름 부음의 통로가 있다면 그 기름을 받는 그릇 교회는, 그 기름을 갖는 그릇 교회는 쳐서 만들어야 되는 순금등잔대가 되어야 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한테 여러분 2026년은 영적 훈련을 받자. 시작. 아멘. 훈련입니다. 나는 이번 한 해 동안 52조를 빠지지 않겠다. 훈련입니다. 나는 매일 아침 새벽 묵상을 통해서 영상을 통해서 하루를 시작하겠다. 훈련입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무슨 성령 충만을 한다든지 아니면 뭘 한다든지 할 때 나는 무조건 가서 거기서 훈련을 받을 거야. 이런 것들이 쌓여가지고 되는 것이고, 또 누가 와가지고 나를 그냥 막 괴롭히고 그냥 막 시험 들 일이 생기고 그럴 때 어떻게, 이게 훈련입니다. 그 훈련을 내가 받아내고 이겨내겠다는 작성을 하고 덤벼야 마귀는 쫓겨가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순금등잔대는요 작품이고 강체가 나는 거예요. 작품이고 강체가 나게 될 때 세상에 어둠을 내쫓는 영적 건세가 주어지는 그런 어떤 교회로, 그리고 여러분 우리 개개인이 다 그런 등잔대가 되어서 등잔 연결되어 있잖아요. 되어서 그렇게 되어지는 교회로 우뚝우뚝 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심령에 내가 훈련받고자 하는 거룩한 열망, 이제 내가 무슨 훈련이 필요하겠나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영적 성장을 멈추지 않는 그런 훈련을 받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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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아버지 주시옵소서. 주여, 말씀의 훈련을 받게 하소서. 기도의 훈련을 받게 하소서. 전도의 훈련을 받게 하여 주소서. 아버지의 지도력의 훈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배우고 깨달음으로 아버지는 의의 백기가 되게 하여 주소서. 아버지 믿음의 방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기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기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믿습니다. 주님 역사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을 하겠습니다. 성령 충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예, 물 꺼주세요. 성령 충만으로 뜨겁게 뜨겁게, 성령 충만으로, 성령 충만으로 뜨겁게 뜨겁게, 성령 충만으로 건능받아 땅 끝까지 전파하리라. 성령 충만으로 건능받아 정인이 되리라. 말씀 충만으로, 말씀 충만으로 새롭게 새롭게, 말씀 충만으로, 말씀 충만으로 새롭게 새롭게, 말씀 충만으로 거듭나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라. 말씀 충만으로 거듭나서 내 사람 되리라. 은사 충만으로, 은사 충만으로 강하게 강하게
충만으로 은사 충만으로 강하게 은사 충만으로 제영으로 죄악 세상이 나가리 은사 충만으로 제영으로 이 세상을 이끌리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인광교회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인광교회 성령 충만으로 뜨겁게 말씀 충만으로 새롭게 은사 충만으로 체험으로 주의 일하리라 아멘. 이 시간 각 부서에는 1년 계획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각 선교에 1년 계획이 있고요. 학생회는 학생회를 위해서, 학생회 교사는 학생회 교사 학생회를 위해서, 청년은 청년을 위해서, 테일러 차는 테일러 찬양팀을 위해서, 할렐루야 선교는 할렐루야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 우리가 계획을 세웠지만 계획 이상의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는 2026년이 되게 하옵소서 하고 주여 삼창하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1분만 기도합시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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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습니다. 주여 역사하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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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 사랑 내가 무엇이냐 서로 바벨 앞에서 편지가 될지니라 큰 사랑 내가 무엇이냐 서로 바벨 앞에 편지가 될지니라 오 주여 주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여 이 말씀으로 담대하게 이기고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역사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습니다. 오 주여 아버지 주여 역사여 주옵소서. 한 해 송구영신 예배를 드릴 때 헌신 카드를 냅니다. 우리 교회는 헌신 카드를 받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자발적으로 헌신하고 또 자율적으로 부서들이 계획을 세워갑니다. 그러나 언제까지나 수동적 상태로 머물리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2026년에 나는 부수를 위해서 무엇을 임원이든 아니든 나는 무엇을 헌신할까라고 하는 생각을 한번 가슴에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우리 안에 거룩한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저 구경꾼처럼 보는 부서가 아니라 성령의 감동을 쫓아서 거룩한 동기부여와 열망을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혼자 다 할 수 없는 이 모든
사역들 가운데 내게 허락한 부분을 기꺼이 지고 감당하며 즐거움으로 그 일을 감당하며 여기까지 왔나이다. 아버지여,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은혜의 기회를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함께 더불어 만들어가는 그런 인간교회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성령의 교통하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해야 할 계획들을 세웠습니다. 그 모든 것이 부담이 아니라 함께하면 즐겁고 다 같이 하면 능력이 나타나고 더 큰 하나님의 역사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확신합니다. 그 믿음의 자리로 우리를 이끄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쳐서 금등잔대를 만드시는 하나님의 요청, 그 앞에 기꺼이 말씀의 담금질을 받고 환경의 연단을 받아 정금 같은 믿음으로 빛을 제대로 밝히는 금등잔대가 될 것을 작정하는 모든 예배자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